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활을 예배처럼, 이런 말, 생활을 예배처럼. 이 생활을 예배처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종교개혁에서 나왔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각자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또 평신도들은 쉽게 말하면 빵 굽는 사람은 빵 굽는 사명,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명. 그래서 빵 굽는 사람은, 목사는 설교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빵 굽는 사람은 그 빵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멋있게, 건강하게 잘 만들어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자세로 그렇게 만들고,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마인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시작을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지고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전 세계 르네상스라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두 각자가 그렇게 살다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은 알지는 못하지만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목사보다 더 목사처럼 살아간 멋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간 사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를 아십니까? 침상에서 목숨 다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아들 이인수 씨 아들에 통해서, 이제 저는 1000명이 다하여 하와이에서 죽어가면서요, 이제 저는 1000명이 다하여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은 정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90세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다 감당치 못하고, 이제는 이 노구가 늙어서 1000명이 다 돼서 아버지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국방이나 경제나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가
우리 및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 기도에 어떤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사의 사명을 아직 제대로 다 감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니면 내가 잘 감당했사오니,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잘했으니 주님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로 신앙인이었고 지식인이었고 정치인으로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1899년 고종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고종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같은 진주이신데, 같은 혈족인데 고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영모가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한성 감옥에서 추록하기 몇 개월 전 1904년에 책 한 권을 감옥에서 씁니다. 독립정신. 우리나라 고종이 1905년에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두 번째 일본에 1910년에 팔아먹기도 전에,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그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1917년 공산주의가 코민트리를 일으키고 나니까 또 예언서와 같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몰랐던 공산주의가 태동하는 그 시대에 짧은 기고문 논문을 통해서 공산주의는 망한다 하면서 7가지 전제를 달아놓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1939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정가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 너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귀담아 기울이는 미국 정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941년 1월 달에 인사이드 오브 재팬, 일본의 가면을 벗겨라, 내면을 드러내라는 책을 쓰거나 나서서 그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1개월 후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그 시대에 오늘날처럼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도 인터넷도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는 독립정신, 전 세계를 향해서는 공산주의는 망한다는 예언의 책, 미국을 향해서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고 썼던 그 모든 사건들, 위대한 지식인이었고 그는 미국으로 가서 5년 만에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대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하버드를 졸업하는 목문 세 학교를 학부와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5년 만에 따는 엄청난 석학이었습니다. 독립정신을 썼을 때는 그의 나이 불과 29살.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세계적인 가장석학 존 칼빈이 27세에 기독교 강요를 쓴 것과 이상되어지는 한 세기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석학이, 그 지도자가, 그 지식인이, 그 신앙인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관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그의 관에 손을 얹고 그의 50년 친구 윌리엄이, 미국 장교죠. 대학을 졸업하고 하와이 와서 독립운동하다가 상해로 임시정부가 들어서서 상해로 와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배에 중국 사람들, 중국 노동자들 시체 관 사이에 숨어 들어옵니다. 그것을 도와줬던 윌리엄입니다. 미군 그때는 전부 다 군인들 배밖에 없고 군인들 비행기밖에 없으니까 중국 노동자들의 시체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 그 사이에 숨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숨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던, 그리고 와서 임시정부의 수장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도장 찍어서 여권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들고 다니니까 괜찮았지만 그 전까지는 여권이 없었으니까 일본 여권도 안 쓰고 안중근 의사라든지 전부 중국 여권을 쓰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도장 찍어서 그때부터 들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여권도 없으니까 중국 노동자들의 시체와 함께 숨어 들어올 때에 그 일을 도와줬던 윌리엄 친구가 이제는 그의 관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손을 얹고 얘기합니다. 자네가 얼마나 당신 민족을 사랑했는지 나는 아네. 나는 안다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헤어리 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88년도 하계올림픽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3일에 베이징에서 북경 폭동이 민주화 시작이 일어났을 때 10,000명을 탱크로 밀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 동구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작년 올해 아주 위험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딱 1년 하계올림픽 끝나고 베이징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동계올림픽이 딱 끝나고 올 6월 15일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750만 민주화, 그들이 500만 명이, 가장 많을 때는 500만 명, 한 달이 지난 지금도 100만 명 이상이 데모를 하면서 민주화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극동아시아에 헤어리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일본과의 시끄러운 문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문제,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30년 전에는 동구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있는 이 극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8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려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면서 그 말씀은 지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습관,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킵니까? 주님은 결론 얘기합니다. 말씀을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고, 그냥 그것은 더 안 좋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23절과 21절에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 속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표출되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그 함께 계심이 어떻게 표출되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왕.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왕이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 전쟁을 이길까 질까. 온 자녀들 다 데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다 모아서 나갔는데 이길까 질까. 선지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이길까 질까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 달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다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 에봇 속에는 주먹만한 보석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림과 둠빔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좋게 응답하시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 좋게 응답하시는 것, 이거 2개로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좀 물어봐,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 달라. 이번 전쟁에 이길 거냐 질 거냐 물었답니다. 제사장 속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응답하지 아니합니다. 사울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가서 신접한 여인, 귀신 충만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달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왕이 그 신접한 여인들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찾아봐라. 하나님이 내게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도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접한 여인한테 허름한 옷을 입고 갑니다. 왕으로 옷을 입고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건지 질 건지 물어보러 갑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신을 끄집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사울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떱니다. 왜 그러냐? 당신은 사울왕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 신접한 사람들 다 죽였는데 이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덜덜 떱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라 내 이번에 안 죽인다. 너 제발 사무엘 좀 불러올려달라. 그가 나를 왕시켜줬고 그가 내게 어릴 때마다 음성 들려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걸 알려줬는데 그 사무엘 선지한테 할 말이 있다. 그를 좀 불러달라. 신접한 여인이 귀신 한 명을 불러올립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을 사울왕은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올라와서 말하면 네가 왜 나를 불러올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당신을 찾습니다. 그때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한마디 합니다. 너 이 전쟁에서 진다. 망한다. 죽는다. 사울이 낙심을 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그 사울을 붙잡습니다. 이제 전쟁 가면 죽는 거니까 자식도 다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피할 길은 없으니까 강권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조금 만들 테니 드시고 가십시오. 그 신접한 여인에게 송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송아지를 잡아서 식사를 해서 사울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사울 왕이 그것이 마지막 그의 식사요 마지막 전쟁에서 그와 함께 요나단과 함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에게 속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신들을 이기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우리 주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신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기고 말씀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에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간구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삼불, 세상과 불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삼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너희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성령을 알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령을 알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아시고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을 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십니까? 그 성령님을 아는 것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없으니까. 성령님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러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인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인가? 각자 우리 자신의 영의 문제인가? 마음의 교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육신의 문제인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8월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은 8월이면 놀러 간다고 그 몸부림을 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8월 달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시고 전 세계 70억 인구가 부러워하는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더니 유다가 말합니다. 아론 유다만은 아니고 다른 유다가 예수님 어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령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알려줍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사랑의 척도에 따라서 희생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모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걱정하고 희생하고 살잖아요. 사랑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주님을 안 사랑한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거짓되도록 만들고 끄집어내리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할 것인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예수님을 그 공격할 때 예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싸우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욕을 먹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 똑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 깨닫게 하신,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의 신앙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시작했던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다 암수하려고 완수하려고 그런 사람.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다 완수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말이 아니라 더 많은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사랑함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지킴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변화되어져 감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